6장입니다. 이사야 36장 13절에서 22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때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예, 이제 적국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통해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 문턱 라기스까지 이렇게 진격해 들어오고 이제 대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풍전등화 불 앞에 불처럼 촛불처럼 이렇게 유다의 운명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죠. 그때 이제 여러 유다의 그 히스기야의 대신들이 나아가서 이 대치해 있는 상황에서 협상을 하려 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보면 그렇게 아람 말로 하시지 유다 말로 하시지 마십시오. 이 말은 뭡니까? 당신 나라 외국 말로 하시지 우리나라 유다 말로 하셔서 우리 유다 사람들이 다 듣지 않도록 우리끼리 그렇게 말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아수르 왕 사네립의 그 대신 그 대변자 대사로운 랍사게가 오늘 13절을 보면 아주 자신만만하게 유다 사들들에게 유다 말로 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끼리 그냥 영어로 협상을 합시다. 영어로 우리가 토의를 하고 토론을 합시다. 그러고 나면 그 결과를 우리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는데 상대국에서 다 알아듣게 내가 한국말로 하겠다 해서 한국 사람들이 다 알아듣도록 그렇게 무시하는 말, 무서운 말을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랍사게가 이렇게 큰 소리로 유다 방언으로 유다 사람 말로 말하는 이 계획은 전투 전에 유다 백성 전체가 그 전의를 상실하고 공포에 빠지게 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복을 다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방언, 곧 아수르 외국 사람이 본토 유다 사람들이 다 알아듣게 그들이 알아듣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아듣게 정도까지 했냐면 오늘 13절을 보면 크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 방언으로 한국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요즘 같으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방송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적국의 사람이 와서
막 한국 사람을 협박하는 말을 크게 외쳐서 하는 말을 했다는 말은 오늘날로 보면 모든 방송이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TV에다가 라디오에다가 인터넷에다가 다 띄웠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외쳐서 유다 사람 모두가 듣게 하려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수르 대왕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아수르 대왕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대왕이라고 썼다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들마다 그 견해가 다르겠지만 조선 왕조에서 대왕이라 쓰는 사람은 견해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이 동의하는 것은 세종 대왕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왕들 중에서도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을 정도로 그게 대왕 이런 말 아닙니까? 큰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적국의 왕이 대왕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유다왕 히스기야가 아주 작은 서국의 초라한 왕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아수르 대왕이 말씀하신다. 아수르 대왕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까? 너희 나라 왕은 정말 작은 나라의 소국의 아주 뭐랄까요? 불완전하고 작은 왕이다. 힘없는 왕이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원색적으로 말하면 뭘까요? 못됐죠. 그런 식으로 모욕을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왕 아수르의 말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 이러면서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14절에 시작되는 그 말씀과 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너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대왕의 말씀을 들으라 이러면서 그렇게 따라서 너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우리나라 왕이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 우리 왕 히스기야에게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않아야 하는 그 근거가 뭐냐면 왕의 말씀, 적국 아수르의 왕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혼란을 주고 어려움을 줄이고 하는 말입니까? 우리 삶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가 신뢰하고 행동하고 순종하는 그 근거가 되는 말이 어디에서 온 말이고 누구의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고 내가 고난이 있다고 막 부르짖고 신음하는데 근데 그 내가 신음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근거가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힘들고 고난스럽고 아프다고 말할 때 그 근거는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가 아픕니다. 내가 고난스럽습니다. 내가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말하는데 고난 고통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이더라는 것이죠. 의사들의 말이더라는 것이죠. 아주 권위자들의 말씀이더라는 거죠. 근데 무엇입니까? 전부 하나님 밖의 사람들의 말을 가지고 내가 고난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프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밖의 말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랍사게가 어떤 미혹을 합니까? 히스기야 너희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고 아수르 대왕의 말을 들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순간에 세상의 권력에서 그 말에서 밀려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의 뉴스에, 세상의 기사에, 세상의 어떤 권위자와 권세자와 지식자와 학자들이 말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밀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이 정말 그럴듯하고 그 말이 정말 일리가 있고 그 말이 이치에 맞아서 나는 그 말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쩌면 그건 적들의 말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할 수 있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15절을 보면 아수르의 사신 랍사게가 무모할 정도로 용감함과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를 다 밝힙니다. 쏘미는 말 같기도 한데 어떤 때는 확신에 차서 말을 합니다. 뭘 하냐면 그 근거를 다 밝히면서 히스기야 왕의 마음과 말은 무엇이냐? 히스기야가 너희들이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히스기야 왕의 말을 듣지 말아야 하는데 히스기야 왕의 말에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 마음은 무엇이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랍사게 입으로 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는 말 의도가 히스기야의 말인데 그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이럽니다. 그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걸 미혹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 말을 듣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누구 말을 들으라고 한 겁니까?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가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그런 경우를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당신이 왜 이렇게 말합니까? 당신이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합니까? 할 때 우리는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면 사회 사람들, 이웃들,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어이가 없어서 웃습니다. 아이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러면서요. 그렇게 조롱하죠. 근데 랍사게도 지금 그런 의도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애시당초 히스기야는 나만 믿으라, 나를 믿으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혜로우니까 내 말을 따르라, 내가 당연히 너희들의 왕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따르라, 유다 백성은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히스기야는 뭘 말한 겁니까? 랍사게 이후로도 말을 합니다. 뭡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를 따르지 말라고 적국의 대사 랍사게는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런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예수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듣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히스기야는 오직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법 위에 서 있는 사람인데 갑자기 강력한 적국이 나타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유다는 이길 수 없어요. 아수르에. 근데 그 강력한 자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그 근거의 여호와의 말씀, 그를 신뢰하고 있는 히스기야를 믿지 말라, 그 말을 믿지 말라 그러면 도대체 유다 백성들은 뭘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데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받들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랍사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수르 왕의 말을 들어서 무엇이 보장되고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여기서는요, 그 근거를 정확하게 말을 해줍니다. 뭐라고 이야기냐면 16절에 보면 포도와 무화과와 우물물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면 포도와 너희 땅에서 나는 포도와 무화과와 우물물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주님을 따랐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에 포위되어서 죽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는데 물 한 방울 안 나오고 죽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의 왕의 말을 들어서 항복하고 그를 따르면 먹을 것이 나오고 다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적에 포위되어서 식량원이 다 차단되고 결국은 바닥이 날 거라는 그 불안과 두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다 갖고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항복하면 이것을 다 준다고 말합니다. 진짜 줄 거예요. 아니요, 줘요. 항복하면 줘요. 하나님 믿으면요, 굶어 죽어요. 이게 맞아요, 지금요. 이 상황이요. 네. 근데 우리도 뭡니까? 주일날 한번 빠지고, 예배 새벽에 조금이나 제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가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처음엔 찝찝하고 양심이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가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주일날 하루 빠진다고 지옥 갑니까? 지옥이 안 가시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그냥 안 봐도 별일 없더라고요. 아무 일이 없어요. 더 행복해요. 더 따뜻해요. 더 배불러요. 아무 일이 없어요. 더 쉽게, 더 재밌게 말해볼까요? 더 좋아요. 더 좋아. 그런 일들이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좋고요. 그때는 행복한데 그것이 차차차 가면서 점점 더 주님과 멀어져 갑니다. 이게요. 그때는 행복하고 그때는 따뜻하고 그때는 배부른데요. 이제 아무 일 없어요. 주일날 하루 예배 빠진다고요. 별일 없어요. 그 2번 빠지고 3번 빠지면요. 재밌어요. 안 그래요? 괜찮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점점 주님과 멀어져 가고 상관없어져 갑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점 주님과 멀어져 갑니다. 근데 그때는 그게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아주 현실적으로 랍사게가 그 말을 하는 겁니다.
17절에는 어떻게까지 제안하냐면 심지어 더 좋은 땅으로 옮기게 하겠다. 뭡니까? 곧 인민까지 시켜주겠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버리면 이민 시켜주겠다. 좋은 땅으로. 이 땅 살기 힘들잖아. 그런데 시켜줘요. 진짜 시켜줬어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을 세상은 구비하고요. 사단은 그것을 다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가면요.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진짜 돼요. 배부르고요. 등 따시고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진짜 그렇게 돼요. 아니요. 진짜 돼요. 근데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니 진짜예요. 진짜. 아니 진짜 나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뭘 하면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할 거냐 결정하라는 겁니다. 오늘로부터 내가 그렇게 할 거냐고 결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비바람치고 힘들고 고난스러울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불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냐. 안 그러면 나는 이 비바람 불고 춥고 배고픈 이게 힘들어서 관계 사람들이 질시를 받고 조롱받고 비판받고 무시하는 이게 싫어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이냐 결정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건요. 결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잘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더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18절에서는 나름의 역사적 사실과 증거를 랍사기는 대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당시에 여태 어떤 나라가 또 그들이 믿는 어떤 종교의 신들이 아수르의 공격을 막아주고 구원해 준 적이 있느냐? 있으면 대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보면 진짜 없어요. 아수르가 생긴 이후로 아수르가 전쟁에서 이때까지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아수르를 이긴 신도 없고요. 아수르를 이긴 나라도 없고요. 지금 이게 두 번째 아수르가 침공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해 왔을 때는 히스기야가 항복했어요. 그리고 금은을 주었고 뭐까지 했습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한 금은을 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둥에다 금을 100개다 갖다 줬어요. 그럼 이거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분명히 졌어요. 아수르에게 분명히 졌어요. 분명히 졌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진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없거든요. 진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랍사기가 하는 말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이 프레임에 갇히면 우리가 다 쏟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수르는 자기 나라가 생긴 때부터 지금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프레임, 그 틀 안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아수르가 이 많은 세계의 역사 가운데서 한순간에 나타나고 어느 지점에서 나타났고 어느 지점에서 사라져요. 그런데 이 순간에 이 전성기 때까지는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아수르 역사 밖에 아수르 세태기 밖에는 아무도 계산에 못 넣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수르가 생기기 전에 그 앞에 다른 나라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렌, 니즘의 마케도니아 왕국, 막 로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밖의 역사를 아무도 지금 계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강할 때, 아수르가 가장 강할 때, 가장 왕성할 때 이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만 딱 가다 놓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뭡니까? 유다 백성들도 야 아수르인데 이길 나라는 아무도 없구나. 아수르부터 보호해줄 어떤 하나님, 어떤 신도 아무도 없구나. 이렇게 그 안에 갇혀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의 경륜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 태초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셨는지를 보아야 되는 겁니다. 내 때만 아니라 내 이전 때부터 우리 조상 때부터 그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의 백성들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을 지켜주셨고 앞으로 지켜주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랍사기는 뭡니까? 그것을 잊고 지금 순간을 바라보며 항복하게 만들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마귀의 세상의 가장 큰 유혹과 가장 큰 속이 뭐냐면 이 순간을 보라는 겁니다. 이 순간을 보면 그게 진실이거든요. 근데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리입니다. 모든 전체를 바라보게 하는 것은 진리의 눈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 앞에 두려움과 고난만 확대해보면 움직이지 않고 또 설득당하다 보면 진실마저 왜곡되는 사단의 게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 여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순간과 날들 동안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우리는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감사거리와 간증거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랍사기의 말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여러 부분에서 말하지만 14절에 미혹되지 말라, 15절에 따르지 말라, 16절에 듣지 말라, 18절에 속지 말라. 이 말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히스기야와 그의 지도자 여호와를 대상으로 한 말입니다. 이게 이상하게 거꾸로 가는 거죠? 미혹되지 말라, 따르지 말라, 듣지 말라, 속지 말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말을 듣지도 말고 따르지 말고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까? 히스기야와 여호와의 말을 듣지도 말고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누가요? 랍사게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13절, 16절, 17절을 보면 들으라, 나오라, 옮기기까지 하리라. 이 말은 누가 약속을 한 겁니까? 아수르 왕 사네르가 랍사게가 약속한 겁니다. 지금 보면 뭡니까? 뒤바뀐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이없고 황당한 말입니까? 우리가 미혹당하고 실패한 일들 중에 그 일들을 나중에 지나와서 다시 복귀해보면 다 이렇게 어이없고 정말 수준 낮은 거짓말들 다 속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순간만 바라보게 해서 순간은 진실이거든요. 근데 순간이 진실인데 그것만 바라보면 쏟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세상의 계략과 마귀 사단의 계략은 다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전체를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 순간만을 보게 해버리면 마귀와 사단은 그 다음 단계에 미혹을 시작하는 겁니다. 완전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마귀가 올라가고 마귀의 미혹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발을 잘 디뎌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에 속지 않고 이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런 여러 유혹과 협박의 말에 21절에 그 히스기야의 그 대사들은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왜 한 말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21절에 말하고 있냐면 히스기야 왕이 명령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세상의 허튼 소리, 미혹의 소리에 대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접수하고 상대하다 보면 그 수렁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맙시다. 더 이상은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수단으로 하나님께 사람을 인도할 수 있다. 아니요. 도리어 그곳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대책이 없기는 없어요. 인구 비율로 보면 한국교회가 인구들이 성도의 수가 조금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성 비율로도 남녀 성의 비율로도 남자가 작고 여자들이 많죠. 그 청년의 입장도 마찬가지죠. 청년 남자가 작고 청년 여자가 작아요. 근데 여태까지 목회자들이 권하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교회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하게 하자. 우리 그렇게 해야 믿음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성비가 맞지 않긴 안 맞아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어떤 청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짐이 가상하기도 하죠. 이럽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내 신랑감이, 내 신부감이 지금은 예수님 믿지 않지만 내가 거기 가서 결혼해서 우리 시댁, 우리 처가, 우리 남편, 우리 부인 다 예수 믿게 하고 내가 그렇게 오겠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하고 가요. 그럼 축복하고 보내서 거의 다 안 와요. 못 와요. 그게 통계적 상황이라서 원리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수렁에 빠집니다. 그들의 방법으로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로 내가 그게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냥 빠져듭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오늘 히스기야는 뭡니까? 그들과 일단 말 섞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함께 그 수렁에 빠져 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빠져 있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히스기야는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어떤 말을 하라고 하나님 아직 주신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 편에 서 있을지라도 내가 말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 편이라도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처럼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 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중에 보면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 말씀 주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러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때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죠. 아무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든 삶들이 아수르 왕의 말과 히스기야 왕의 말 중에 무엇을 선택하고 어디에 있어야 할지 고민하는 삶의 연장인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저쪽의 말이 풍성해 보이고 아무리 저쪽의 말이 현실적이 되어 보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손해와 어떤 어려움을 감내할지라도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향하여 그 말씀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